간절한 마음으로 1등으로 간증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표현해 주셨어요. 항상 이렇게 몸이 아프게 되면 많은 분들의 응원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다 한 번씩 다 아파 보셔가지고 다 아시고 싶은데, 예, 우리 나올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연주 누나 나와주세요. 네, 정연주입니다. 여기 제가 이제 한 뭐 내년까지도 이렇게 쭉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될지 모르고, 그다음에 지금 기회가 아니면 뭔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저 잠깐 벗으면 안 돼요? 저 그래서 제가 본 것을 얘기하지 않으면 이거는 교회에 엄청 손해가 될 거, 하나님 나라에 손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5월 10일 날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그날 이후로부터 이때까지 보름이 넘었는데 매일 아침마다 너무나 하나님 은혜가 감격이 돼서 눈물이 마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만의 것이라고도 생각해봤고 한데, 이제 어제 아래께 이렇게 있다니까, 아, 하나님, 이거는 교회의 간증이니까 교회에 돌려드려야겠다는 마음이 아주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이렇게 전을 깔아 놓으면은 이렇게 뭐 머리도 하얘지고 막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어떻게 표현될지 잘 모르지만 대충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이제 얘기를 편하게 하면, 그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때 이제 스데반을 죽이고 돌아올 때 사울아 사울아 그러면서 그런 말을 들었고, 남들이 듣기에는 번개와 우레가 쳤다고도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 저도 아마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게 수술을 하고 나왔는데 그 눈을 떴는데 몸은 돌덩이 같은데, 이상하게 그 막 너무 행복한 꿈을 꾸고 일어났다는 생각이 들면서 막 가슴이 너무너무 설레이고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게 있더라고요. 그 수술하고 그 목이 여기서부터 목소리도 안 나서 여기까지 꽉 잠겼고 한데도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막 감사하다고 막 울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막 할렐루야라는 말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이상한 경험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지나온 일에 보면은 옛날에 김인희 오빠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목사님을 보니까 이렇게 하셨잖아요. 나는 그게 그때 무슨 마음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 마음이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옥현이 오빠를 저는 한 번을 면회를 가봤었거든요. 근데 옥현이 오빠가 그때 자율신경이 실조가 돼서 막 구슬땀을 흘리면서 있는데 그 눈 깜빡하고 손가락까지 못 움직였어요, 패드에다가. 근데 그때 이제 그 한성희 오빠가 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니까 오빠가 막 몸을 들썩이면서 기쁨에 떨면서 제 인생이 너무 복됩니다. 저는 그 상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남편 보고 빨리 그 핸드폰에 이어폰 사갖고 오라고 해갖고 이어폰에 들고 개천절 집회 목사님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때 수술실에서 나왔을 때가 한 2시쯤이었는데 거의 10시간 넘게 사실 밤잠을 못 잤어요. 수술하는 환자가 계속해서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100%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00% 온전한 생명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 계속 한 사람을 얘기하시는데, 그때 저는 목사님을 알겠더라고요. 목사님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구나. 그때 이렇게 그러면서 그 한 세 사람을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신기했고, 그러면서 내 생각에 그 하나님께로 나서 예수께로
예수 안에 있고 이 말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말이 흘려들었었는데 하나님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로 와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근데 목사님하고 저하고 한 자리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목사님은 항상 저 멀리서 뵀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보면 부끄러워서 그리고 항상 내가 작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 가까이서 내 말도 이렇게 못 걸고 그랬었는데 목사님이 너무나 완전한 사람이고 예수도 그 자리에 있고 저도 그 자리에 있고 모든 인류가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를 발견 못한 거예요. 발견 못하고 그냥 속았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탄은 제 생각에 보니까 사탄은 어디 있는 어떤 물체가 아니 어떤 거대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서 예수 안에 있고 보니까 속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그 사탄을 동원한 것 같다는 말이 너무나 완전한 해석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에서 항상 은혜가 어떻고 감사가 어떻고 사랑이 어떻고 이러면 거기서 참 사람의 원형 그다음에 우리가 그 존재로서의 우리 존재로서의 나를 그 하나님께 아신 바 된 나 그거 소유의 세계가 아니고 존재의 세계에서 나를 알고 나니까 그 뭐라 그러죠? 그 말로 못한 헤아릴 수 없는 막 그 내 마음의 은혜가 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해서 그 막 헤아릴 수 없는 은혜. 이제 저는 이제 막 생각한 게 되게 많았는데 이제 제가 엄마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저랑 교제해 보신 분들은 좀 알겠지만 저는 제가 57살이지만 나 엄마하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다는 말은 부디 이렇게 마음으로 만난 적이 없고 일반적으로 이제 세상으로도 나한테는 돌봐야 할 불쌍한 한 사람이지 엄마인 적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저랑 교제해 본 사람은 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제 수술하기 들어가기 직전까지만 해도 그, 그 고민이 있었어요. 우리 엄마는 왜 그럴까? 내가 가창이 와서 6년이 다 됐는데 어떻게 안부 전화 한 번 안 하나? 그리고 이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엄마가 아프면 돈을 붙여줘야 해요. 저는 그런 거밖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나이가 들어서는 고아들은 그냥 자기가 자랄 땐 힘들었겠지만 어른이 돼서는 그래도 부양 의무는 없지 않나 뭐 하여튼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막 굉장히 노력하고 해도 그게 절대로 극복이 안 되고 세상으로서 극복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이 목사님의 그 존재의 자리 목사님 그 존재의 자리에 들어서니까 그 원인 무효라는 말이 있죠. 그죠? 원인 무효. 제가 어떻게 말이 부족해요. 그게 있잖아요. 모든 게 다 날아가더라고요. 다 날아가고 그래서 이제 친정애를 갔잖아요. 그래서 엄마를 보면서 너무 감격해서 울었어요. 엄마가 어떻게 했다. 이게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저는 가슴 수술을 했는데 머리 수술을 한 것처럼 모든 게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엄마 보고 막 이렇게 나는 엄마 손을 잡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너무 징그러워서. 근데 엄마 손을 잡고 근데 손이 완전 닭발처럼 빼짝 말랐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잡고 엄마 고마워. 그 엄마가 고맙게 한 게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엄마 그냥 내가 낳은 거 그 자체가 고마워. 그래서 그
그 하나님의 사랑은 있잖아요. 그냥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것. 거기서 끝이더라고요. 거기에서 모든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를 통해서 이렇게 말이 자꾸 연결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랬거든요. 그러고 이제 이제 아랫개는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는 나를 엄마는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어. 그러니까 엄마가 왜 그러냐고 해서 나를 낳았으니까.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엄마 내가 예수를 알잖아.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제 한 옛날부터 생각한 게 엄마는 이제 숨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숨밖에. 근데 나는 그걸 엄마를 이렇게 마음으로 알고 딱 알아진 것이 숨밖 나는 이제 숨밖에 없는 사람이 너무 비참해서 무시해갖고 처박아 넣었어요. 근데 그게 나였어요. 잃어버린 나. 그리고 그게 못 내려오는 비참한 예수를 버린 거와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내가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내가 회복하는데 인생에서 이렇게 모든 게 부족함이 없이 다 회복된다는 사실이 너무 신기하고 제가 순모임 할 때도 간증할 때 이렇게 중간에 자꾸 끊어 먹는데 그래서 어쨌든 인생은 저 중간에 죄송한데 여기서 끊으면 될까요?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요? 아, 나중에 생각나면 또 할게요. 우리 연주 누나 큰 수술 하고 나도 저런 좀 깜찍하면 여전하네요. 네, 참 누나가 그 뭐라 그럽니까?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 온 거는 정말 은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되돌아보면 정말 눈물밖에 안 나요. 너무나 감격적인 거거든요. 참 그 대열에 누나가 완전히 진짜 그 바다 속으로 풍덩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큰 박수 한번 드려주시죠. 저도 목사님을 뵙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부모의 역할은 딴 거 없다. 다 준 거다. 근데 우리가 그걸 알기는 쉽지 않아요. 누나가 그렇게 참 큰 병을 치르고 난 다음에도 참 그 마음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또 감동을 일으킨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는 오늘 그 동렬이 형 예, 말씀에 제가 찬양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새로운 피조물 새 마포 사람 그 사람 자신 교회 기초 하나님 예비한 전쟁 승리자
사탄방멸해. 나를 꾀는 사탄이 있어. 주는 인도해. 승리자의 길 못 내려와. 새로운 피조물 세마포 사람, 그 사람 자신 교회 기초. 하나님 예비한 전쟁 승리자, 사탄 박멸해. 새로운 피조물 세마포 사람, 그 사람 자신 교회 기초. 하나님 예비한 전쟁 승리자, 사탄 박멸해. 나의 의가 드러났다네. 교회 형제는 바닥 기초 속 못 내려와. 새로운 피조물 세마포 사람, 그 사람 자신 교회 기초. 하나님 예비한 전쟁 승리자, 사탄 박멸해. 우리 그 남씨 집안 이러면은 참 목사님 예시에도 많이 나오고, 좀 아버님이 정말 고지고대로 그 황충이 안 먹는다 해서 그 뭡니까 농사도 그렇게,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그대로 그냥 그 야간치고 그냥 하신 그걸 믿으시는 그런 우직함 때문에 어쩌면 동률이 형이 이 교회에 또 오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아버님이 그랬으니까, 그죠? 참 우리는 그 우리 아버지를 벗어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아버지의 은혜를 또 받는 거고. 그 우리 동률이 형이 어떻게 이제 어린이 교회에 이렇게 같이 하게 됐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물론 교회에서도 소소하게 도움을 받지만 큰 도움 뭐 이렇게 받죠. 그런데 소소한 도움을 받는데 형이 이 쾌척을 할 때가 많아요. 그만큼 은혜가 오니까 그런 걸 하는 거잖아요. 저도 이렇게 살아보면 이 물질이라는 거는요, 참 묘해서 그 물질을 낸다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하고 바꾸는 것 같아요. 물질을 내는 것은 자기예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느끼느냐? 현실적으로 물질입니다, 그죠? 그래서 상당히,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뭐 원래 우리 집사람은 다른 사람들한테 잘하지만 이렇게 또 마음이 또 가는 게 또 느껴져요, 볼 때. 그래서 늘 항상 감사하다고 느끼죠. 늘 표현하지만 또 이런 자리를 통해 가지고 형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다시 한번 전하고, 오늘 형이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인 실수는 얘기 안 했지만 그런 사람을 받아주는 교회가 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이런 교회가 있다. 형이 그걸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할 일 아닙니까? 그죠? 진짜 다른 할렐루야도 여러 가지 많겠지만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자로 드러났습니다. 내가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했는데 교회는 올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 마음을 알게 됐다는 거잖아요. 우리 부끄러운 걸 치면 여기 있을 사람 없습니다. 그죠? 대구 교회니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큰 은혜 아닙니까? 모든 은혜 중에 은혜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은혜 때문에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죠?
아까 형님이 교회 바닥 기초석인 그 형님들을 또 올렸잖아요. 그분들이 못 내려온 분들 아닙니까? 어디 가실 데가 없잖아요. 자, 그 형님만 또 오늘 말해주는 우리 동률이 형님만 떠날 수 없습니까? 못 내려옵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디를 갈 수 없어요. 이 자리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가 너무 소중한 거죠. 참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사랑 가운데 거한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참 오늘도 우리를 못 내려오는 그 자리를 상기시켜준 동료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연준아, 이렇게 교회 나와서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산에 자주 등산을 하는데요. 앞산 정상에 이제 한번 올라가고 나니까 좀 쉽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등산을 했는데 앞산의 주인은 앞산을 누리는 사람이 앞산의 주인 아닌가 그죠? 앞산 늘 있고 최근에 뭐 바쁘다는 핑계로 산에 오르지는 못하니까 제가 앞산의 주인이 못 되었어요. 근데 가면 이제 주인이 되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로 늘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 열려 있으니까 오면 주인이 되는 것이죠. 예, 오면 누리는 것이고 주인이 되는 것이죠. 따로 주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누리면 주인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교회 안에서 누리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동료령 보니까 갑자기 송가인이 좀 생각났어요. 유희엘이가 송가인을 참 좋아하는데 자주 거기 유일의 스케치북에 자주 불러요. 왜 부르냐 하면은 송가인이가 모든 것을 다 해내거든요. 트로트면 트로트, 팝송이면 팝송, 현대곡이면 현대곡, 랩이면 랩, 시키는 대로 다 하니까. 그러니까 좀 약간 사람들 초청 가수 없을 때면 송가인 불러가지고 노래 시키는 거니까 지금 뭐 갑자기 이렇게 간증을 하려는 누나가 아프고 이렇게 뭐 변경이 생겼을 때 주크박스처럼 누굴 뚝 누르면 이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딱 나와서 뭐 격이 없게 이렇게 말씀을 해 줄 수 있는 형제가 있어서 너무나 고마운 거죠. 레이지파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의 편에 들 자는 나와라 라고 했을 때 그 나올 수 있는 자가 이제 동률이 형이잖아요. 그 안에 잔인함은 있지만 잔인함 안에는 하나님 섬기는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제사장 직책을 얻듯이 뭐 동률이 형의 그 어떤 뭐 잔인함은 결국은 하나님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섬기는 귀한 성격으로 이제 쓰신 거니까 그 성질은 이쪽으로 달리게 되면 하나님 쪽으로 가게 되면은 참 귀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반대하는 모든 것들은 다 치내는 성격이니까요. 그리고 뭐 오늘 밝힌다는 그 비밀은 이미 사내 연애처럼 사내 연애는 자기만 모르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쟤들 사내 연애한다 하는 것처럼 이미 그 비밀은 다 알고 있는 비밀. 새롭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 같지만 그 이미 다 알려진 비밀들이고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비밀이 없잖아요. 자, 비밀이 없습니다. 뭐 항상 그게 좋은 거잖아요. 가족처럼 가족은 비밀이 없는 것처럼 다 알고 다 묻어주고 했는데 지금 교회가 흘러온 것처럼 이렇게 형의 그 충성심이 교회 안에서 늘 뭐 발휘가 되는 거니까 아까 뭐 현영이 형하고 혜원이 형 얘기했지만 형도 못지 않습니다. 늘 우리 그 안에서 밑바탕 기둥으로 소리 소문 없이 그렇게 헌신하는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늘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 앞에서 늘 앞에서 나와서 찬송하기를 원하고 찬송하기 원하고 또 이렇게 그 감추어지면 안 되겠죠. 감추어지면 우리 복음이 감추어지지 않는 것처럼 예수는 나대기를 좋아해. 이건 또 진성 못 얻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은 앞서 그 자기의 복음을 말라대에 두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 말 위에 놓아서 모든 사람이 산 위에서 다 보시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들이 감추어지게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누구든지 앞에서 저 앞에서 서길 원하는 마음입니다. 목사님이 형들 창세 형들 만났을 때 나이가 39세라고 하잖아요. 39세부터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아까 형이 나와서 뭐 해보니까 내 목사님 만나서 몇 살 때 만났지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53세였더라고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지금 제 나이가 55세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이제 중심부 나이가 이제 뭐 이렇게 뒤로 뺄 나이가 아니에요. 뺄 나이가 아니고 앞에서 말씀을 할 나이거든요. 중심부 형 누나 친구 동생들아 뺄 나이가 아니야. 앞에서 누구를 지도할 나이야. 지도할 나이. 지도할 나이라고. 누구를 앞에서 밑에서 발라대 둘 나이가 아니고 자기의 복을 발에 두어서 아주 부끄러워 할 나이가 아니고 말 위에 둬서 말씀을 선포할 나이. 선포하려니까 자신 있게 나와서 내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나이잖아요. 이제 충분히 됐죠. 이제 양육할 나이죠. 양육할 나이. 그래서 이미 복음이 다 선포됐다고 오늘 연주 나와 얘기했잖아요. 그 안에서 다 선포됐어. 예전에는 목사님과 내가 달랐어. 예수가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했을 때 신성모독이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목사님이 예수 안에 포함됐다니까 신성모독이 돼 누군가가. 그럼 지금 우리도 목사님과 하나다라고 하면 신성모독이 되나요? 아니죠. 왜? 십자가에 떼낼 수 없는 그 운명 안에서는 목사님이나 내나 같은 사람이니까요. 그러잖아요. 목사님 말씀을 잘하셔. 어떻게 목사님처럼 말씀 잘할 수는 없죠. 그건 타고난 것일 수도 있고 목사님 어떤 성품일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유재석 같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 성격이니까 그렇게 예능을 하는 게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누가 따라갈 수 없잖아요. 목사님 또 연예계에서는 우리 내가 보면 유재석계죠. 아무나 따라갈 수 없어요. 그 말과 뭐 이때 어떻게 따라가겠어? 못 따라가죠. 거기서 절대 하나가 못 되죠. 그런데 십자가에 떼낼 수 없다는 그 자기 자신이 그 안에서 딱 갔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자기도 죽음에 두려워가지고 다 도망갔다고 해서 죽음에 벌벌 떨면서 너무 외로워가는 그 목사님 쫄고 있는 어린아이처럼 죽음에서 쫄고 있는 그 목사님 앞에서는 내가 하나잖아.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예요. 그 자리에서 목사님과 내가 하나예요. 말 잘하는 목사님과 하나가 아니고 인품 좋은 성격 좋은 목사님 내같이 성격이 급하고 해서 차 누군가 끼어들면 막 요즘 또 욕이 나오고 이 새끼 운전 저 따위로 하나 가면 그런 인품 좋은 사람이 아니고 거기서 하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떼어낼 수 없는 그 인품 안에서 하나 된다고. 그래서 너무 해방이에요.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니까 내 자신이 이제 해방이 된 거죠. 내 자신이 갑자기 높아졌어요. 전에는 차별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나오면 부끄럽잖아요. 내가 머리가 좀 나쁘다 생각하면 머리 좋은 사람 있으면은 내가 좀 부끄럽고 내가 돈이 없는 것이 좀 부끄러우면은 돈 있는 사람들 만나면 부끄럽고 내가 옛날에 부끄러운 거 정말 몰랐는데 정말 학교 다닐 때 우연찮게 길 가던 아저씨의 차를 얻어 탄 적이 있거든요. 말로 한 번도 돈 없어서 부끄러운 적이 없는데 그분 차를 얻어 타고 그 산길을 넘어가면서 갑자기 너희 아버지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갑자기 부끄러움이 딱 그러더라고요. 내가 돈에 대해서 좀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때 처음 우리 집 가난한 게 부끄럽구나. 광고에 나온 것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구나. 저번에도 간증을 한번 했는 것 같은데 옛날 광고가 막 뜨길래 유튜브에서 봤어요. 한참 보다 보니까 알겠어. 그 광고가 뭔지는 내가 기억이 나. 옛날에 광고 봐. 근데 갑자기 브랜드 쓰는 것이 왜 저 광고 제품을 내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을까? 어릴 때 그 광고 제품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써본 적이. 그러니까 정말 우리 집이 가난했다. 최근에 어버이날 때 그 아버지를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이제
소고기 사드리고 이제 또 와서 또 이제 카페 가시라니까 야, 아버지 커피 마시는 거 처음 봤어요. 86세 노인이 커피를 마셔. 아버지 뭐 말까? 나 딴 건 뭐 티 주고 그냥 커피 먹겠대. 와 그래가지고 아메리카노 오씨 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아메리카노 마셨나? 이 80 노인이 아메리카노 마셨나? 하면서 새롭게 막 알게 되고 해서 뭐 납두가 해서 이제 그 얘기를 했죠. 어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얘기 듣는 거래요. 얘기 듣는. 그래서 얘기를 들었어요. 아버지 어떻게 사셨어요? 그 얘기를 쭉 들었는데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처음 이제 현대중공업 취직하고 나서 10년을 일요일도 없이 일했다. 그걸 제가 봤거든요. 그거 정말 일요일도 없이 일을 했어요. 토요일도 쫙 채워가지고 우리 지금 상상하려면 뭐 상상 불가죠. 한 몇백 시간 그 채워가지고 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10년 동안 딱 6일 쉬었죠. 추석 때 3일, 설날 3일. 1년 6일 쉬었는데 300일, 360일 일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10년을 일했는데 돈이 모아지지 않더라. 그 말 딱 하는 거예요. 그날 돈이 안 모아지더라. 그래 생고생을 다 했는데 왜냐면 그 당시는 뭐 최저임금이었으니까 그 말 듣는데 막 가슴이 탁 찌르더라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돈이 모아지지 않더라 하는 그 말 자체. 그래서 그런 세계 앞에서는 하나 될 수가 없잖아. 누굴 보면은 부끄러워. 말 잘하는 사람 보면 부끄럽고, 잘생긴 사람 보면 부끄럽고, 내 키가 좀 작으니까 키 큰 사람 보면 부끄럽고, 배가 좀 튀어나왔으니까 몸에 왕자 새끼 사람 보면 부끄럽고, 뭐 그렇다면요. 또 누구 앞에서는 좀 내보다 키 작은 사람 보면은 또 내가 좀 우쭐대고 있고, 그죠? 내보다 공부 못한 사람, 어우씨, 다 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사라지게 한 곳을 만난 거잖아요. 그 안에서 보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아. 그러니까 내 인생이 이상하게 해방이 되네요. 해방이 됐어요. 죽음에서 모든 인생이 딱 해방되니까 부활로 딱 넘어가는 게 인생이. 새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옛 하늘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와서 인생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나. 인생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나.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상속자로 인생을 이렇게 높일 수가 있나 하는 그것이 막 물밀듯이 이제 밀려오는 거예요. 저 인생이 너무나 가볍고 너무 가벼우니까 제가 이거 뭘 하면서 살지 이런 가벼운 인생을 뭐 하면서 살려니까 또 효영이 형 말씀이 생각나시네. 딸내미가 이제 전북대에 있다 보니까 한번 찾아가는 김에 딸내미 바쁘다 하니까 그 시간을 안 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선명이하고 그 전체 그러면 효영이었는데 그거 찾아가라 해가지고 그 집 찾아갔거든. 그래가지고 덕분에 뭐 형이 내하고 뭐 식사하면서 쭉 얘기를 들었는데 그냥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너희들 어리지 않다. 예. 맞죠? 어리지 않죠. 이제 이 시간들을 이제 이 복음의 시간들을 이 복음을 시를 이제 받았잖아요. 온전한 시를 받았잖아요. 목사님으로부터 이 신을 이제 감추지 말고 전파할 시대고 강력하게 이것을 얘기할 시대고 드러내야 할 시대고 부끄럽지 않은 진짜 부끄럽지 않은 복음이 온 거예요. 이제 온전하게. 전에 좀 뭐 부끄러운 복음이었어. 뭐 다른 데도 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으니까 우리만 행복하다 하면은 뭐 불교도 다 행복하대요. 해미스 선생님 행복하대. 행복해 가면서 법정 스님 행복해 하는데 그 행복으로 이렇게 싸울 게 아니고 썩어지지 않는 복음, 모든 삶을 다 동일하게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게 하는 복음.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해방시킬 수 있는 그 복음으로 우리가 승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복음이 왔으니까요. 제 인생 남은 인생을 이제 이 복음으로 복음이 다 전파되기를 원하고 살기로 하고 이 죽음의 종로여서 자기 인생을 낮게 보는 사람들, 비참하게 보는 사람들, 왜 인생이 이렇냐 원망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방이 되는 그런 복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연주 누나 같은 분들이 나와서 간증하면 그 교회의 큰 자랑이죠. 희망이고 죽음을 이기고 딱 선포하는 그 선포가 되는 거잖아요. 내한테는 죽음이 왔는데 이상하게 은혜가 밀려왔다. 은혜가 밀려왔다. 그 은혜를 나눠주기 내가 나왔다. 그 말 한마디에 뭐 제가 다 은혜를 오늘 2022년도 은혜를 다 받은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에 오늘 2022년도 운세
은혜가 덮을 것이다. 은혜가 아니라 제가 완전 은혜가 완전 덮어진 것 같아요.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연주자매가 이렇게 죽음의 향기를 풍겨주니까 제가 숙연해지네요. 제 말소리도 숙연하죠. 정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감사하고, 동률이 형제는 저에게는 대구교회 내에서 제일 절친이거든요. 동률이가 볼 때 어떨지 모르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무엇이든지 얘기하는, 뭐 나이는 제가 2살 많지만 제가 나무를 볼 때 항상 숲을 보는 형제고, 저는 근시안적인데 교회 전체를 봐서 항상 제 인생에 둘도 없는 영원한 카운셀러입니다. 동률이가 오늘 앞에서 있는데 괜히 제가 설레이고, 보통은 저녁 먹고 약국 정리하고 이래 쫓아오는데 오늘 오다 보니까 뭐 안 하고 본 게 많아. 대충 해서 좀 일찍 왔어. 하여간 저를 설레게 하는 동률이 형제가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그래도 앞으로도 제가 교회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처럼 저를 잊어버리고 설레게 해주세요. 오늘 제가 참 신중한 날이거든요. 제가 이 편지 갈 때 읽어볼게요. 제가 일요일날 간증하고 나서 받은 편지인데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원무 형제 안녕하세요. 지금 다시 14살의 순수한 소년의 아주 가난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찾던 그 마음으로 내 기억에 남고 싶은데 말이야. 여기가 중요해요. 헌금 많이 낸 사람 말고 세상에. 이래가지고 제가 이걸 편지를 받고 나서 제가 대구교회 와서 헌금 얘기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형님들 계시지만 얼마나 했다고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오늘처럼 빚 갚으러 왔기 때문에. 오늘 동진한테 저 빚 갚으러 왔거든요. 그러니까 밥 안 먹어도 좋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헌금 얘기한다는 것은 교회가 저에게 은혜를 안 줬다는 얘기예요. 그때 옛날에 손병원이도 헌금 많이 낸 거 소용없다 그랬는데 제가 가슴이 철렁했어요. 우리는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는 밥을 먹어야 되고 이 공간이 필요합니다. 병원이 동의하나? 우리 그 얘기했대. 헌금 많이 한 거 필요 없다고. 사실이지? 내 팩트만 얘기했는데. 저에게 있어서 돈은 제 존재 전부입니다.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요일도 돈 얘기한 거 아닙니다. 우리 부부가 이 교회가 짓기 전까지는 집도 사지 말고 약국도 사지 말고 자동차도 사지 말고 병원도 사지 말고 교회가 원칙되면 사자. 그래서 10년 동안 생활비만 타오고 여순티 형님 계시네. 500 내지 1000만 원을 90년도에 한 겁니다. 요즘 500만 1000만 원이 아니에요. 그때 교사 월급 물어보니까 108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화폐 가치가 다릅니다. 근데 오늘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 편지를 받고 나서 내가 살아온 거에 대해서 쭉 제가 14살에 만났잖아요. 근데 오늘 연주자매가 저를 침례시켜줘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연주자매 아이가 앞에 있으니까 제가 마음이 쫙 내려가면서 그래. 제가 18년도 3월에 십자가에서 못 내리고 죽은 6세 사람 예수를 발견하고 나서 3일을 울었어요. 너무 좋아서. 오늘 그 간격이 살아나네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현미경 볼 때 배율이 높아지면서 안 보였던 게 보이고 안 보였던 게 보이고 안 보였던 게 바로 이거야. 이것만큼 정확한 표현 없어. 이거는 결정판이야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왜 그 단어를 싫어하게 됐냐? 안 싫어해요. 그걸 가지고 나는 알지 너는 모르지 그러니까 그 단어가 질리게 된 거예요. 병원은 알아? 그 내용 자체는 나는 너무너무 좋아해. 그래서 저는 외치는 사람이 아니고 죽음의 향기를 살아내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저는 신모띠를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반대하는 사람도 아니고 껍데기 신모띠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찐 신모띠입니다. 저를 찐 신모띠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인생을 걸고 이거 살아낼 겁니다. 우리의 완전 무장은 껍데기가 아니고 선포라는 것은 데클러레이션이 소리가 아니고 오늘 연주자매가 선포한 겁니다. 죽음의 향기입니다. 향기에 나는 이끌려 왔습니다. 오늘 연주자 앞에 내가 무릎이 안 꿇어질 수가 없네요. 저 죽음의 제물 앞에 향기는 스며듭니다. 저는 가짜 신모띠가 아니고 껍데기 신모띠가 아니고 오늘보다 찐 신모띠를 살아낼 겁니다. 나는 알고 너는 몰라? 살아있는 사람은 죽음을 포용하고 안고 갑니다. 돌이 사람을 품습니까? 사람이 돌을 품지. 저는 가면 갈수록 확실하게 제 인생에서 알아지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압니다. 나이가 한 살 한 살 갈수록 몸에서 느끼는 것도 그렇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의 정체성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거 확실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네. 오늘도 내가 은혜를 못 받으면 오늘도 연주자매 은혜 받으니까 제가 살아납니다. 오늘도 생기가 오지 않냐면 오늘도 나에게 숨이 오지 않냐면 오늘도 나에게 궁창이 없다면 나는 숨 쉴 수 없구나. 궁창이란 뜻이 히브리어로 그렇잖아요. 그냥 스페이스가 아니고 공간이 아니고 회랑이 있고 아늑한 엄마 품 같은 공간. 저를 그렇게 좀 만들어주세요. 제가 헌금 많이 낸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빚 갚은 겁니다. 저는 지금도 더 빚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헌금 얘기할 때는 빚이 없다고 느낍니다. 넘쳐야 되죠. 오늘은 제가 동률이 보고 싶어서 밥도 대충 먹고 그냥 막 왔어요. 그냥. 옛날엔 제가 교회에 늦어도 뛰어옵니다. 요즘은 교회에 늦으면 늦는 대로 옵니다. 저를 교회에 뛰어오게 해주세요. 이건 절실한 제 적이지 제가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교회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무엇이 되어야 되는 게 사람 아니잖아요. 오늘 연주자매처럼 죽음의 향기를 숨으면 사람이면 된 사람. 오늘 동주는 자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지나갔으니까 지나간 게 아니잖아. 패스트 어웨이 돼 있어요. 어웨이 경기처럼 잊어버려요. 완전 잊어버려요. 저도 18년도 3월에 십자가에서 못 내리고 죽은 육체 사람 예수를 발견하고서 판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패러다임 시프트 이해했습니다. 너무 아멘했고요. 네, 저는 그래서 오늘 연주자매처럼 죽음의 향기로 너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진짜 승리는 부럽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벚꽃 사진 찍으러 왔던 사람도 부럽게 만들어서 들어오게 했으면 좋겠어요. 부러움으로 이기는 게 최고 아니에요? 정복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이런 말씀처럼 신부이면서 전사, 그 전사는 갑옷을 입은 게 아니고 세마포를 입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교회 없으면 못 삽니다. 정말 오늘 우리 존경하는 연주가 정말 티나 줄임 잡힌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신부로 보여요. 맛있는 거 사주고 싶네. 정말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사람은 온전하다. 단지 사탄에 속았다. 전 이래야 살아요. 교회에 관심 없다? 교회는 분열될 수 있다? 사람 오고 가는 거 관심 없다? 그럼 저는 탈락이에요. 99마리 있더라도 한 마리 타져서 가는 어린 양, 그 주님 있어야 저는 합격이에요. 14살 배기가 아무것도 없어서 거지 같은데 저 합격했어요. 뭐로 합격했어요? 사람이란 이유만으로. 우리 교회 이런 교회 아니에요? 언제부턴가 너무나 당당해서 오고 가는 사람 필요 없다. 그럼 저는 불합격이에요. 정말 오늘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단장된 신부를 봤습니다. 이러면 저 밥 안 먹어도 배 불러요.
저는 교회밖에 없고 교회에 매여 있고 이게 내 인생의 가치고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고 모든 것은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얘기는 울부짖는 거예요. 지금도 속에서 울고 얘기하는 거지 장난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병원 홍보자는 거 아니에요. 병원아,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도 너를 사랑할게. 우리 원래 하나잖아. 생리학적으로도 우리 40, 50년 지나면 여기 실존 인물 아니에요. 그 영혼 안에서는 우리가 운명적 죽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가 잘난 게 있고 못난 게 있어요. 저 큰 누나 죽음을 보니까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안판정 받고 열흘 만에 들어가시는데 내가 붙잡을 수 없는 거 안타까움. 그 유한한 인생. 우리도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꼬집으면 살아있는데 죽어있다고 느꼈어요. 근데 목사님 많은 말씀하신 게 아니고 죽음의 향기로 저를 살렸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는 안타까움이 있다면 제가 그런 사람이 못 되는 게 안타까워요.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완전하고 온전하고 아름다운 사람을 보여주신 게 감사해요. 예, 저는 연주자매 말을 밤새도록 듣고 싶고 정말 우리가 제 남은 소원이 있다면 오로지 하나님 앞에 아신바된 사람이 되고 내가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만 내 인생이다. 나의 정체성은 이거밖에 없다. 내가 날 보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를 아까 7,000명 말씀하시는 정말 저도 이쪽에 7,000명, 이쪽에 7,000명. 오늘 근데 동일이 형제 말씀드리니까 우리 전체가 7,000명. 7은 완전 수잖아요. 3 더하기 4잖아요. 저도 이제 바꾸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다. 예, 이쪽이 저쪽이 아니다. 아, We are the world 그 노래죠. 우리는 하나다. 예, 정말 제가 저의 정체성이 있다면 오늘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사랑을 구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원래는 노래를 잘했는데요. 노래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어요. 32장이에요. 내가 사랑받았고. 제가 이 찬송을 들으면 오빠가 생각나거든요. 88년도 목사님 만나서 오빠하고 인연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때 불안한 나에게 참 방황하는 내 인생 목사님 말씀이 전혀 다른 새로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빠가 광양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은혜를 끼치면서 이 찬송을 저한테 줘서 늘 이 찬송만 부르면 오빠 생각이 나거든요. 그때 제가 이게 정말 좋았어요. 같이 한번 불러보면 어떨까요? 내가 사랑받았고 언총 속에 산 것은 당신께서 십자가 지시는 은혜입니다. 오이 참된 은혜여 신선한 감동이여 나는 주의 것이요 예수 내 주님일세 나는 주의 것이요 예수 내 주님일세. 시간이 없으니까 4절 부르겠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를 끊을 자가 누군가 나 영원히 당신 것 당신 나의 새 생명
하늘과 땅 꺼지고 태양마저 식어도 나는 주의 것이요 예수 내 주님일세. 나는 주의 것이요 예수 내 주님일세. 우리 자신이 당신 자신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제 옆에서 늘 저에게 이렇게 위로해주고 이 찬송을 불러줬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이 찬송만 보면 오빠 생각이 나요. 오빠는 오늘 자기 자신을 고발한다 그러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이렇게 약함을 어쩌면 자기의 좋지 않음을 내어놓았는데 제가 본 오빠는 참 선하고 참 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배려심이 아주 깊은 사람. 그래서 항상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빠를 보면 그 국민윤리 선생 아니면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 제 별명인데 그 최선을 다해서 잘 살려고 최선을 다해 살려고 노력하는 오빠고 하지 않고 무엇을 얻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제가 이렇게 오빠를 받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몇 번의 기억이 있는데요. 여름 집회를 가게 됐는데 너무 최선을 다해서 그때는 형제들이 다 밥을 했어요. 너무 최선을 다해서 밥을 해가지고요. 몸이 뒤틀릴 정도로 일을 했어요. 그때 오빠를 저는 봤거든요. 그런데 몸이 약한 나를 챙기느라고 텐트까지 밥을 늘 들어다주고 저 힘들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오빠의 사랑을 제가 처음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야 오빠를 본 것은 여러분들 여기서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장수원 식당, 오리고기 식당. 거기 오빠가 있었는데 제가 대구에 오면 그 가게에서 다 퇴근했는데 나머지 모든 시간을 오빠가 마무리하면서 그걸 전부 교회 일로 생각을 하고 하는 그 형제를 제가 봤어요. 구슬땀 흘리는 최선을 다하는 오빠를 봤기 때문에 저는 오빠한테 항상 그런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저한테 있거든요. 근데 참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같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서로 떡을 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 너무 깊이 감사가 됐고 엄마 오빠가 오빠의 베푸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어떠한 모든 것들을 오빠하고 상의하고 또 오빠한테 또 내 마음을 내려놔도 전혀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고 제 가장 부끄러운 것도 얘기를 잘해요. 참 가슴이 넓은 남자죠. 그게 참 너무 감사해서 오늘 오빠가 이렇게 설레서 교회로 왔다는 것처럼 저도 오빠 말씀을 오랜만에 듣는다는 생각으로 참 기다려졌어요. 제가 늘 오빠 말씀 듣기를 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기 수성시장 거기에서 제가 가게 할 때도 오빠랑 참 조용히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었습니다. 너무너무 제가 따라가고 감사하고 하는 사람이 제 앞에 있어서 그게 너무너무 깊이 감사가 됩니다. 제가 오늘 연주를 보니까 세상이 흔들리는 기적을 본 것 같아요. 연주가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숨모임이 시작이 되고 연주와 한순을 하게 됐어요. 연주의 부름이면 오밤중도 관계없었어요. 문경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는데 엄마의 얘기를 했지만 슬쩍슬쩍 지나가지만 연주는 가정을 다 엄마의 가정을 책임지는 아주 예쁜 자매입니다. 힘들었지만 정말 자기의 일로 알고 너무 아름답게 사는 자매였어요.
아무것도 도울 수가 없었지만 연주가 부르면 문경까지 달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시간들이 지났는데 연주 안에서는 늘 힘든 것만 나왔거든요. 그 도울 수는 없지만 힘든 것만 나오니까 들어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고 옆에 있어주는 것밖에 할 게 없었어요. 근데 오늘 연주를 보니까 세상이 바뀌었어요. 너무나 세상이 바뀌었고 저는 카톡에 올라오는 거 보고 연주가 아픈 줄 알았고 연주 수술하기 전에 우리 가게에 왔다 갔는데 까마득히 몰랐어요. 어떻게 몰랐나. 내가 참 오랜 시간 연주를 못 받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참 이렇게 밝고 정말 성리해서 나타나는 연주를 보니까 너무나 축하하고 너무 기쁘고 연주가 말하는 이 세상을 정복하는 이 말은 정말 사탄이 너무너무 싫어하고 사탄이 도망가는 말이거든요. 연주의 모든 환경이나 연주의 그동안에 살아온 이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온전히 삶을 찬양하는 살아있는 것만 숨쉬는 것을 찬양하는 이 연주는 너무나 성리한 사람이거든요. 오늘 연주가 조용히 정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아마 사탄은 겁났을 겁니다. 예, 세상을 뒤흔들고 죽음을 선포하는 죽음에서 꽃이 피는 연주의 감정이 저를 너무 기쁘게 했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온전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인격을 보려고 교회 안에 살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고 해야 되는 세계가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사라져 나오는 그 인격,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를 접수했잖아요. 그래서 참 연주가 너무 자랑스럽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외출의 형제 간증 읽고 싶어요. 외출의 형제 간증 읽어드릴게요. 못 보는 사람들도 있어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외출의 형제가 직장에서 간증을 올렸거든요. 선화도 올렸다. 숨밖에 없는 나, 잃어버린 나를 찾은 연주,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예요. 선화가 올렸고요. 외철이 형제가 부끄러움을 내놓아도 되고 할 말이 없다고 하여도 되며 교회를 분열시켰다고 하여도 되는 사람, 그는 성리자. 이래도 저래도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사람, 그는 안식일. 그래서 형제 자매들 기초석의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 그는 만유의 후사이다. 동률 형님을 보면 그 사람들이 보여서 늘 든든하고 행복해집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백성원입니다. 사회 안 보니까 좋네요. 뒤에서 이따가 간증하고 싶은 마음 생기니까 들었는데, 오늘 그 동일형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듣고 난 뒤에 그 정윤주 자매가 제일 먼저 간증을 했는데 완전한 화답으로 보이더라고요. 그 십자가에서 떼어내지 못한 그 자리에서 정윤주 자매가 그 자리에서 발견을 했는데 예수님하고 목사님하고 나하고 한 자리에서 만나더라. 그리고 동료님이 부끄러운 자기 자신을 내놨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다 부끄러움이 다 사라지고, 우리 그게 부끄러움도 보면 소유더라고요. 우리가 가진 것만 소유가 아니고 나의 어떠함도 다 소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움 때문에 못 나오고 말 못하고 우리가 또 뭐 이런저런 사유로 자기를 잘 표현을 못 하잖아요. 나가면 또 뭐 어떤 송사가 들어올까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저도 듭니다. 예. 근데 오늘 그 정윤주 자매가 자기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면서 그 엄마의 화해랄까? 그것도 뭐 화해가 아니죠. 그 자리에서 자기를 발견하게 되니까 그거를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떼어내지 못한 예수를 어디서 발견하느냐. 그냥 이게 뭐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주장이나 그럴까 하여튼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그 표현들보다는 저렇게
자기의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서 이렇게 나타내니까 제 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막 십자가에 떼어내지 못한 예수, 십자가에 떼어내지 못한 예수, 이것만 얘기하면은 나는 하나도 못 먹고 안 들려요. 근데 정윤주 자매 같이 자기의 어떠함을 다 같이 내놓으니까 아, 저 자리에서 만나지는구나. 나는 잘은 모르지만 나도 그 자리가 만나지지 않을까 하는 소망도 생기고, 그리고 그 자리가 은혜잖아요. 내가 알아진 게 아니고 순전히 알아진 거니까, 들어서 알아진 거니까 은혜잖아요. 은혜를 내놓는 자리여야 되는 거고, 나는 그 자리를 정윤주 자매가 제대로 다 드러내놨다. 뭐 말이 끊겨지고 바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 자리에서 제가 저 자리에서 십자가에 떼지 못한 예수의 자리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그 말씀이 멀리만 느껴졌는데 예수가 사람이다 이 자리는 다 알아요. 나도 알고 누구나 다 알아요. 십자가 그 예수가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했으면 저는 아마 이 교회에 안 왔을 거예요. 근데 사람인 건 아는데 그러면 그걸 왜 목사님이 옛날 얘기에 나는 처음에 들었을 때부터 그 말이나 지금 하는 거 똑같은 말이라고 들렸는데 왜 다르다 할까? 그게 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뭐 교제도 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떼지 못한 예수를 알기까지 그 아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가나안의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은 목사님 말씀을 듣고 형제들한테 받은 은혜, 소유 이것만 감사하고 내놨다면은 그 자리를 그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간 자리는 이거는 이제 다른 자리인 거라. 근데 완전히 다른 자리라 그러는데 저는 완전히 다른 자리는 아니고 우리가 애굽에서 광야를 건너가지고 가나안에 왔을 때 그때 보여지는 자리가 십자가에 떼어내지 못한 예수의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보여졌어요. 그래서 오늘 그 동균 형님의 말씀에 온전한 화답이 된 우리 정윤주 자매에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동열 오빠는 우리 이순의 큰 오빠예요. 큰 오빠. 내가 너무 힘들게 지금 보내고 있었는데 이 이순 아내와가 제가 숨을 쉬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내가 이 앞에 것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마음을 먹은 게 그만큼 내 안에서 이제 이렇게 좀 팽탄해졌다는 거겠죠. 그죠? 마음은 나와서 하고 싶었지만 실제로 입이 다물어졌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동일 오빠의 항상 손에 섬기는 그걸로 큰 오빠 같은 그 마음으로 늘 섬기는 그것이 저희인데 늘 은혜고 살게 해줬고 연주도 우리가 저번에 한순이었잖아. 그 엄마 얘기를 많이 들었지. 그렇지만 오늘 참 엄마가 숨밖에 없어서 싫어서 버렸다. 그런데 나도 숨밖에 없는 그 사람이더라. 그 안에서 너무 다 하나로 이렇게 보여져서 손을 잡았다는 그것이 너무 감동인 거예요. 정말로 저도 이제 또 그리고 동일 오빠가 참 오늘 연주 얘기도 듣고 동일 오빠 들어보니까 우리는 잘나고 화려한 것을 이렇게 내놓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끄럽고 나로서는 부끄럽고 망한 그 자리를 내어놓는데 그 하나님인데 쓰이는 것이고 어떤 사람인데는 그것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여기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참 오빠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는 화려하지도 않고 우뚝 선 사람도 아닌데 그 바닥에 깔려있는 그 사람들이 교회에 기초석이 되어 있다. 정말 그랬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여기 와서 살 수 있었거든요. 숨도 쉴 수 있었고 정말 부족한 게 없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의 그 자리를 내가 알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교회에 와서 나는 내만큼 정말 많은 환경들이 있을 때마다
교회에 올 수밖에 없었고 순환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때마다 나는 내만큼 이렇게 넘어갔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나는 내 목적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온전히 이렇게 꽂혀서 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다른 데로 옮겨버렸는데 그 자리 가니까 보이더라고요. 야, 나는 내 목적밖에 없는 사람이었구나. 거기에 초점이 꽂힌 사람이었구나. 근데 옮겨져 보니까 알겠더라고. 근데 그것이 내 힘으로 했냐고요. 노력해서 한 것도 아니더라는 거잖아요. 나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편해 보려고 어찌하면 그렇게 살까 그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그 자리에 옮겨버리니까 야, 참 내 목적에서 하나님 목적으로 바뀌어버린 거래. 인생이 왜 힘든가? 내 목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괴로움이고 힘든 일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사람이 지어진 것이 하나님 목적과 계획 안에 있는 그 사람으로서 그 위치에 있는 그 사람으로 사는 것이 그게 인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게 살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사람의 자리에서 사는 데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하고 정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너무도 당당하게 사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정말 누리고 살았는데 요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서 송두리째 내가 그거는 아니야로 들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흔들렸어요. 나 어떻게 살지? 아무것도 없는데 다 망해버렸는데 그렇다고 교회도 갈 수가 없고 교회 살 수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 들어보려고 많이 노력해봤고 정말 귀담아 들었는데 늘 단어가 반복되는 그 말밖에 안 들리는 거야. 그래서 도무지 모르겠고 힘들고 괴로움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두고 가자. 내가 내 많고 하나님 내게 이끄신 것이 있지 않나. 그렇게 살면 되지 않겠나. 또 그것이 필요하면 나를 알게 하시겠지. 이러면서 난 내만큼 표현하고 내만큼 누리고 내만큼 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시 안식이 온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다시 순환의 화가 순환의 화가 지금 용기를 낸 것도 외철이가 이번 주에 말씀한 것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부끄러울 용기가 없어 인생에 모든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 우리는 그렇더라고. 선악과 문 사람은 내 부끄러움이 드러날까 봐 정말 그것이 모든 것이 문제였잖아요.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려고. 근데 저도 여기 나와서 뭐 말을 할까? 그런 것도 많았고 또 솔직히 할 말도 없었어요.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나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씩 이제 마음이 많이 이제 이렇게 안정이 되면서 그래 몰라도 괜찮고 그냥 내만큼 편하고 살면 되지. 그러고 되면 그러니까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뭐 행술수술 했다 하더라도 제가 지금 이 앞에 나왔다는 것은 기적인 것 같습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 질기게 안 나올라 했는데 우리 그 이금이가 우리 순성김이고 동률이가 또 말씀 성김이니까 안 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 참 우리는 항상 그 신의 한 수를 두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망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그 장군한 멍군이 있듯이 그 한 수로 우리를 또 다른 자리로 바꿔버리시는 것들. 그래서 이 교회가 더 그 쓰나미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은 더 맑아지는 것 같이 야 인생이 우리가 더 성숙하고 한꺼번에 더 막 자라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저는 참 우리 순회 보면은 참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이 순회는. 그리 외철이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그 세상적으로는 좀 알아주는 사람이잖아. 저 같은 경우에는
국민학교 졸업해가지고 세상적으로는 안 알아주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이제 세상에서 살 때는 외철이 같으면 저 안 쳐다봤겠지. 저도 뭐 외철이 안 쳐다봤겠죠. 근데 우리는 참 서로 쳐다보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한 자리에서 산다는 것이, 야, 이런 것이 이 우리 통일되게 하신 예수가 우리의 머리 되시니까, 야, 이거보다 우리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나. 자, 우리는 이런 맛에 이런 은혜로 이게 신나게 사는 거지. 이게 피조물의 인생이지. 우리가 뭐 잘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 참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 십자가에 그 달리는 그 예수 머리신 예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만유가 통일되게 하는 그 신의 한 수가 있잖아요. 이 자리를 우리가 다 눈을 뜨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는 이 자리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염려할 거 없어요. 우리는 뭐 염려하는 건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거지, 우리는 염려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참 교회가 너무 참 성숙하고 아름답고, 예수께서도 뭐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판단하실 일은 하나님이시다 하셨는데, 우리가 뭐 죽을 죄를 졌다 하더라도 서로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죠? 사랑한다는 게 뭐겠어? 같이 모여서 주님 찬양하면 이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딴 거 없잖아요. 모이면 사랑하는 게라. 그래, 이 모임이라는 게 참 너무 소중하고 중요하고 이런 데가 없어요, 세상에. 이제 그리고 또 연주가 늘 얘기하는 오늘 간증했는 게, 그죠? 그렇죠. 전에도 연주가 늘 머리에 내천자를 그리면서 엄마 얘기도 많이 했지만, 오늘은 완전히 하늘 천자로 그렇게 촥, 그죠? 그 구름 위에 두둥실 바람이 불면 구름이 움직이듯이 그렇게 연주가 촥, 그죠?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는 그 포함함으로 오늘 간증을 딱 하니까, 야, 이제 드디어 승리했구나. 야, 연주가 승리했구나. 우리 그 자리잖아요. 그게 10못 뛰고 뭐 10못 뛰고 뭐 백못 뛰고 다 그 자리 있는데, 그래 우리는 다 그 자리. 예수, 그죠? 한 사람, 하나님이 예수 한 사람 지었잖아요. 그 예수 한 사람, 그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에 포함만 되면 되는 거라. 발견만 하면 되는 거고. 그래 연주가 발견하는 게 얼마나 나도 신나고 기쁜지. 우리가 뭐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그거 친척입니까? 이 자리에 있으면 다 내 형제고 피를 나는 형제지. 야, 참 하나님 하신 일이 너무 신기하고, 이상하게 우리는 최고 밑바닥에 깔리는 딱 그 자리에 가면 완전히, 그죠? 여기서 저쪽으로 옮겨버리는 그런 분이 계시니까, 야, 우리가 그 자리에서 살아야 되는구나. 참 우리 이 교회가 아니면 힘들어요. 그런 자리를 발견하기가.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지. 저도 뭐 여러 가지 체험을 많이 했지만은 참 밑바닥에 갈 때마다 참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 그리고 죽음 앞에 가면은 뭐 저도 뭐 여러 가지 이상한 뭐 아까 연주가 했지 뭐 다맥색에서, 그죠? 뭐 어떤 바울이 본 그 예술 뭐 그런 얘기했는데, 나 그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저도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우리 교회는 뭐 이상한 체험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뭐 이야기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래 참 우리 순회는 참 다양하고, 또 동률이는 보면 뭐 이 고막을 좋아하네, 손바닥으로. 저는 이 손바닥으로 주먹으로 저는 눈을 좋아해요. 눈을 뭐 때린 적이 있는데, 이제 고백합니다. 그래 사람마다 취향이 다 틀리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 우리가 인생이 왜 힘드냐 하니까, 참 이리 물 따라 바람 따라 이리 흘러 내려가면 되는데 자꾸 거슬려 뭐 올라가 뭐 하면 대 올라가긴 해. 그게 힘이 들더라고. 그래 십자가는 뭐냐 하면 결국 포기하고 이제 흘러가라, 떠내려가라 이제 이랬는데, 안 떠내려가려고 쳐 올라가려고 하긴 해. 저 9분 능선 10분 능선으로 막 기 올라가려고 하기는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 이제 결국은 이제 막 밑바닥까지 쳐붙기는 이제 아이고 그냥 막 흘러가랍니다. 그게 인생이 그래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참
가난하고 아름다운 이런 자리가 있다는 것이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이 교회에 이 먹은 말씀 그죠? 참 이 말씀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으며 그 어떤 흔들림이 있어도 전부 자살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굳건하게 이제는 마음이 편해진다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 아닌가. 안 그래도 전부 다 아마 동맥을 끊거나 내같이 저 간파 앞바다가 뛰내리거나 뭐 이래 할긴데 전부 보면 이제 생글생글하 이제 다시 이제 생기가 돌아 나온 건데요. 야, 그래서 참 우리가 어떤 환경이 와도 참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구나. 그게 무슨 자리일까? 그게 바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죠?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 참 나는 동일이한테 너무 감사하고 동일이 늘 그 우리 말씀을 하지만 가난한 자기의 죽음, 자기의 가난함. 난 동일이가 보면 너무 아름다워. 사람이 왜 저럴 수가 있나? 저만큼 자기를 그죠? 땅을 파서 묻을 정도로 그죠? 가난함을 찾아 들어가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야, 동률이는 참 진짜 참 진짜 교회 인간이구나. 교회 사람이구나. 참 말씀 똑바로 먹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늘 가난해 보면 늘 보면 좋아. 그냥 옆에 가고 싶고 뭐 안기고 싶어. 내 나이 내보다 적은데도 참 그런 사람이 참 내 앞에 이렇게 있어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나도 이렇게 참 안 죽고 동맥 안 기르고 이렇게 산다는 것에도 난 참 기적이라 이거. 나는 자살하는 거 참 좋아했던 사람이거든. 옛날에는 수면제도 많이 먹어봤고 농약도 먹어봤는데 뭐저 이번에도 한번 먹어볼까 싶었는데 그래도 혹시 또 뭐 있겠나 싶어가지고 기다려보긴 해. 또 서서히 또 뭐 은혜가 또 밀려오고 그죠. 또 연주가 나와가 뭐 완전 또 혼놈 한 쳐부긴 해. 또 막 우리가 이런 이 자리구나. 이 맛에 우리가 사는구나. 뭐 이게 또 알아지잖아요. 그래서 나는 연주 마음 100% 이해해 간다고.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나도 죽을 고비 여러 번 넘겼잖아요. 그죠? 나도 그런 체험을 다 해봤고 그래서 야 우리는 참 뭐 꼭 그래 한다고 해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이미 은혜 안에 있는데 그 은혜 주시는 거 발견을 못했어. 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걸 몰라. 눈 딱 뜨고 단디 눈은 지금 부위 비는 건 없지만 이 마음에 눈을 뜨고 똑바로 딱 쳐다보면 하나님이 막 네 억수로 사랑한다 하고 있는 거 막 발견하면 막 사람 환장하고 미쳐본다 그래. 꼴딱 넘어가 버려. 아 그래 우리가 이 하나님 은혜를 발견만 하면 돼. 십자가에 달린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 발견만 해보면 환장해버려 막. 3일 연중에 3일 울었다 가지. 나 3년 울었어. 내가 어느 날 야 그래 우리가 이거 은혜 뭐 그릇대로 틀리겠지만 뭐 질그릇대로 울고 뭐 엉그럭대로 울겠지. 나는 뭐 저 밴댕이 속처럼 울었지만 그래 참 우리에게 이렇게 베푸시는 이 은혜 하나님 어디에 있겠어? 하나님 발등상이 어디 있겠어?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있도록 할게. 이 자리에서 온전한 형상이 내가 온전히 주시는 은혜 의를 찬양하는 게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지 뭐 딴 거 뭐 있어요? 내가 무식한 게. 그래서 참 우리가 참 이런 교회에 있고 이런 형제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들이 이렇게 수도 없이 널려 있는 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나도 기쁘고 참 이런 자리에 우리를 참 이렇게 점점 갈수록 성수가 아름다운 심보로 그죠? 더욱 다듬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부족한 한 개도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동률이 형제하고 연주자매가 간증을 하는데 우연히도 두 사람 다 문경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대구교회 오기 전에 문경이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도에 있는 한 도시일 뿐이고 문경 세제 정도는 알았지 문경이 어디 붙었는지 또 뭘로 유명한지도 잘 모르고 또 찾아가 보니까 첩첩산 중에 광산촌인데 정말 볼품없는 작은 도시에서 난 두 사람이 이렇게 한 자리에 왔는데 오늘 이렇게 두 사람 얘기를 듣는데 마치 문경이 갈릴리 나사렛 마을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던 동네인데 그 동네에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 이렇게 나와서 그 하나님의 그 깊은 그 경륜의 비밀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서 있다는 게 너무 영광스럽고
진짜 나사렛처럼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자리는 너무나 부끄러운 자리잖아요. 거기서 뭐 어떤 영광이 우리가 볼 수 있겠나 생각했을 텐데 이렇게 두 사람이 사람의 부끄럽고 연약한 그 자리 안에서 그리고 그 죽음을 마주하면서 정말 숨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 자리에서 그것으로 온전한 그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깨닫고 우리에게 그걸 밝히 보여주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그 연주 어머님이 숨밖에 남지 않으신 분인데 왜 성공하신 분인가? 우리의 생명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왜 다 이루셨는가? 이미 그 지으신 자리 안에 모든 것이 다 그 성취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에는 그거를 분명히 알지 못했는데 이렇게 연주자매 같이 그 너무나 절박한 한 자리에 선 사람에게 다메섹에 가던 바울처럼 이렇게 신령한 일을 보여주시고 밝히 열어주셨다는 게 난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신령한 일을 경험할 일이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보면은 정말 여러 형제 자매들이 어떤 그 다메섹 선상에 일어나는 일처럼 정말 호련히 막 변하고 호련히 말씀을 들리고 이런 경험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참 낯서니까 좀 이렇게 이상하다 이게 뭐지 싶었는데 오늘 연주자매 이렇게 말을 들으면서 그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고린도 교회도 갑자기 성령의 은사가 시작이 되면서 은사가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나니까 이게 뭐지 하고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이 잠깐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고 그 다양한 지체들이 은사도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나서 한 몸을 이루고 산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한 일이다. 오늘 그 연주자매가 이 아픈 몸을 이끌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목요일 날 항암 치료까지 하고 있으니까 무슨 힘이 있어서 오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선이랑 같이 이렇게 뒤늦게라도 나와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교회의 것이니까 내가 교회에게 돌려드려야만 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 자기에게 밝히 열린 그 계시와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모두 그 자리에서 발견되게 하고 그 무엇보다도 내게 있는 아무것도 나에게 남아 있지 않고 정말 나의 존재 내 숨밖에 없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가장 풍요롭게 열려지고 그래서 내가 그 내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 내가 부끄러워하고 또 가리고 싶었던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온전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내고 당신의 그 온전한 형상으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이렇게 드러낼 수 있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저기 동률이 형제는 제가 처음 대구교회 왔을 때 90년대 아까 저기 영숙이도 얘기했지만 장수원 시절부터 제가 봤거든요. 제가 본 동률 형제는 앞에 나와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기 그 식당 할 때는 뒤에서 열심히 오리 잡고 있었고 그다음에 집회를 할 때면 항상 막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저 단상에서 카메라 들고 목사님 사진을 찍느라 바빴고 또 그 이후에도 항상 교회의 얼굴을 담아내는 사람으로 기록하고 담아내고 또 진짜 아까 저기 형제들 말한 것처럼 숨어서 조용히 끊임없이 교회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었고 교회를 위해서라면 군말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다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동률 형제를 보니까 진짜 여전히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동률이는 정말 교회의 진심인 사람이구나. 정말 교회에 대한 그 마음은 제가 이제 지환이 형제를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도 교회밖에는 없이 사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저는 이제 연주자매는 전에 왔다 갔다 할 때는 잘 몰랐고 제가 이제 대구에 와서 살게 되면서 몇 번 이제 옆 동네 사니까 자주 부딪히기도 하고 식사도 한 번씩 하고 하면서 조금씩 알게 됐는데 참 재밌다고 늘 재밌고 상쾌하고 꼭 만화 속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어떤 이미지가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어려운 수술을 마치고서도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는 모습을 보니까 참 한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살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선한 일을 꼭 이루시는 것이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동률이 오빠 저번에 말씀하신 외철이 오빠도 저희 순이시고 동률이 오빠도 저희 순이셔가지고 오늘 입을 많이 띄신 우리 성렬이 오빠도 저희 순이시고 옥분이 언니도 저희 순이신데 성렬이 오빠가 항상 본인은 입을 잘 못 띄 그래가지고 입 못 띄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어서 오빠 입 못 띄 너무 재밌네 그랬더니 뭐 여러분들이 저희 순이 입 못 띄 순이라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보셨죠? 성렬이 오빠가 입을 많이 띄시는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순이 다시 입마이띠 순이거든요. 제가 이제 순모임을 저희 늘 할 때마다 정말 그 밭에 묻힌 보화를 캐는 그 재미가 너무 쏠쏠해서 제가 항상 보화를 캐는 그 보화를 줍는 그 마음으로 하여튼 언니 오빠들을 만나게 되니까 사실은 순모임 할 때마다 너무 풍성하고 너무 은혜고 참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오빠 인생을 정말 탈탈 다 터니까 먼지밖에 남지 않은 사람 그 사람으로 오빠가 그냥 남게 됐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교회의 정금바닥이 돼서 교회 기초석이 된 오빠로 오늘 그냥 말씀이 그냥 오빠 자신인 사람으로 오빠가 그렇게 표현되고 제 눈에 또 그렇게 보이니까 너무 감사하고 참 제가 중심부에 안 올라왔으면 이런 걸 잘 못 느꼈겠죠. 그리고 잘 못 누리고 알지도 못했고 하여튼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중심부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제가 참 알지 못하는 많은 보화를 캐는 사람으로 그렇게 지금 살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 언니 오빠들 인생 안에 있는 정말 어찌할 수 없어서 뛰어내릴 수 없어서 그냥 매달린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의 그 간증을 제가 매주마다 그걸 캐는 재미가 너무 쏠쏠한 거예요. 그래서 그 큰 강물줄기를 큰 강물 안에서는 큰 물은 우리가 물을 떠서 마실 수는 없지만 이상하게 그 인생 골짜기 깊은 골까지 스며들어서 정말 간헐적으로 어디 저 산골에 그 흘러내려서 있는 깊은 샘물 같은 언니 오빠들을 먹고 마시니까 제가 참 이런 은혜 안에 내가 살게 되는구나 참 너무 깊이 감사가 됐고 참 동률이 오빠가 제가요 기열이 오빠랑 20몇 년 전에 결혼할 때 동률이 오빠가 저희 형부랑 친구시거든요. 근데 저는 동률이 오빠를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때 저는 얼떨결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뭘 제대로 준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집 마련하고 세간살인 준비했지만 뭐 웨딩 촬영인지 드레스인지 뭐 야외 촬영이 이런 거를 제가 준비한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냥 동률이 오빠한테 가면 오빠가 알아서 다 해준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동률이 오빠한테 그냥 갔는데 오빠가 너무 하여튼 제 생각으로는 거의 무료로 저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새 드레스도 저는 무료로 입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살면 살수록 내가 뭐라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나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은혜를 끼치셨나 참 너무 오늘 오빠가 말씀하시니까 그 옛날 일까지 그냥 다 제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며 오빠랑 주일학교에서 만나서 함께한 그 시간 동안 정말 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그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해서 하여튼 그 주일학교 그게 마르지 않도록 혹시나 빵꾸 날까봐 항상 염려하고 오빠가 그걸 채워주시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또 지나오게 됐고 지금 순 안에서도 오빠가 참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항상 배려하고 또 살피고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이 제 안에 깊이 새겨지니까 그 뭐 성경책에 말하는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게 하나님 생명책에 어디인가 모르는 책에
이렇게 치부책이 기록되는 게 아니라 형제 자매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게 생명책에 기록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너무 깊이 오늘 오빠 말씀을 들으면서 또 감사가 됐고 오늘 연주 언니 나와갖고 말씀하셨는데 참 사망을 이기고 나온 그 승리자 참 언니 인생 안에 제 인생이 포함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다 언니 같은 체험을 할 수 없지만 언니의 승리 안에 제 인생이 포함된다는 것이 너무 깊이 감사가 되고 제가 뭐 다 알 수 없지만 이상하게 저는 참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런 사람인데 사실은 그게 종교 안에서 보면 너무 명확하지 않아서 이상하게 하나님한테 내쳐짐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예전에 종교 생활할 때 있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 목사님을 만나고 교회 와서 이렇게 살면서 한 번도 두려웠던 적이 없고 이렇게 살아서 내가 어떻게 될 거다 이런 어떻게 될까 미래를 염려해 본 적도 없고 뭐 늘 빠듯한 어떤 거에 어떤 환경 안에서 살았지만 한 번도 궁핍하게 살아본 적이 없고 이상하게 어제 정말 이게 너무 틀에 박힌 말 같지만 어제보다 정말 못한 날이 하루도 없었다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제 인생은 가면 갈수록 정말 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에 더 깊이 그 자리 안에서 살게 되는데 이상하게 제 인생은 더 교회 안에서 더 은혜 안에 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으로 이렇게 발견이 되니까 참 너무 깊이 감사가 되고 요즘처럼 이렇게 마음이 고요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상하게 참 너무 감사가 더 넘치고 교리오빠 늘 앞에 나와서 노래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할 수 있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항상 준비하거든요. 항상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교리오빠가 뭐 찬송가 600곡 찬송가는 물론이거든요. 그건 다 기어리 오빠한테 다 새 노래거든요. 종교생활 안 해본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노래며 뭐 어떤 뭐 가스펠송이나 뭐 모든 노래를 다 섭렵해서 기어리 오빠 듣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몇 년 동안 듣고 이렇게 저장해 놓은 게 너무 많아서 항상 이렇게 모임이 오기 전에 퇴근해서 오면 오늘은 무슨 노래로 오늘 말씀하시는 분의 말씀에 맞게 자기가 화답을 할까 늘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어리 오빠가 살기 때문에 사실은 요 안에만 고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함께 사는 제가 그걸 다 누리는 것 같아요. 오빠가 이 안에만 사니까 함께 사는 제가 불만 없이 오빠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제 인생이 이렇게 참 아무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이 안에서 모든 축복을 다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발견이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오늘 동률이 오빠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래간만에 장군 멍군 우리 유석열 형님하고 최욱분 누나 부부가 나오셔서 너무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자매님, 우리 집사람 강희금 자매님, 진짜 우리 집사람이 간증하는 거 진짜 못 듣는데 오늘 또 결혼식에 그 형님이 참 도움을 줬다는 걸 저는 이제 신부 측이 아니기 때문에 참 몰랐는데 진짜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죠? 그 은혜를 그대로 참 누리네요. 참 너무 감사하고 오늘 연주 누나나 동률이 형이나 문경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경사스러움을 듣다. 문경 뜻이 그거라도 그러더라고요. 그죠? 정말 우리 교회로 패러디하면 요즘 우리 열래 목사님이 말씀 많이 하시는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가 우리의 원형이다. 우리는 그의 후손이다. 아들이다. 상속자다. 이 경사스러움이 우리 교회를 지금 뒤덮고 있잖아요. 참 문경이 참 이렇게 귀한 곳이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연주 누나가 이런 경우 없죠, 누나? 맞죠? 예. 추천 찬송을 이렇게 와, 그렇죠. 그 우리 장선희 자매하고 같이 나와서 여기 같이 찬양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도와줄게요. 우리 동료님도 나와주시고, 다 같이 나오시자. 뭐. 다 같이 누나 같이 마무리 하셔도 좋고, 그렇죠. 마무리 간증하셔도 좋고.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우리는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게 확실히 믿어져요. 아니 제가 이때까지 계속 알았던 건데 그래서 제가 제 육신을 낳으신 우리 엄마한테 너무 위대한 일을 했다고 감사를 드리고 또 나를 대구교회에 데리고 온 현숙이 언니를 너무 있잖아요. 막 그 감사와 언니를 막 그 언니는 어떠냐면 세상에 뭐 어리한 사람 하나 교회 될 나는 그거 아니에요. 사탄에 속아서 종노릇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옮겨놓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거의 막 계속 울었는데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 환경하고 상관없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이제는요 사람들이 은혜 얘기하고 사랑 얘기해도 있잖아요 절대로 거부감 없이 알아들어요. 알아듣고 그 소유의 세계에서 오염된 눈으로 바라보든 그거 아니에요. 이제 내 환경하고 전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목적을 두시고 지어서 그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안에 두신 그 사람이에요. 나는 참 사람의 원형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진짜 있잖아요. 제가 세상에 있을 때는 뭐냐 하면 살 길이 없는 사람,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 가장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살 길을 찾아서 대구교회에 왔어요. 근데 내가 20년 만에 이렇게 대박 날 줄 몰랐어요. 모든 사람이 다 돼도 나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항상 뭔가 이상하게 찌질이로 이상하게 교회에서 존재감 없이 막 숨어서 살 줄 알았어요. 이제 숨어서 안 사는 것 같아요. 하얀 검이 거쳤어요. 제게 동산 안에 있는 사람하고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121장을 제 너무너무 간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불러서 제가 신청을 했거든요. 네, 그걸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 오늘 말씀해 주신 많이 됐는데. 오늘 왔으니까 그래도 마무리를 해주시죠. 아까 금방 이제 연주자매가 이제 제 바로 뒤에 이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폭로했잖아요. 이제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바뀌었다. 사실은 저도 이제 제 자신을 폭로했는데 희한하게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어디에서 하나가 되는가? 바로 우리 자신을 끝내는 자리.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묶어 두셨구나 하는 것을 이제 간증을 들으면서 더 명확하게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노래 찬양. 예. 같이 불러요. 예, 같이 불러요. 한마디 하고. 그래도 한마디 나왔는데.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 연주 언니 집에 잠깐 갈 일이 있어서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이렇게 소파에 누워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아, 요즘 뭐 그냥 좀 마음이 좀 조금 안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연주 언니 그 죽고 다시 난 그 생명의 말씀 간증을 듣는데, 그렇지. 아무리 교회가 시끄럽고 내 마음이 분주하더라도 언니가 그렇게 딱 선포를 하더라고. 이거 우리 목사님한테 받은 생명 이거 없어질 수가 없대. 이거는 영원히 영원히 살아 있는 거다. 계속 유전되고 이게 뭐 교회 건물하고는 상관없이 계속 이거 살아 있는 거대. 남아 있는 거 이렇게 딱 얘기하는데 너무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한테 그렇게 얘기했죠. 언니, 오늘은 간증을 하더라도 혹시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교회에서 언니 보고 앞에 나와서 뭐 말씀을 하라고 하면 이건 언니 거 아니잖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교회에 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고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설렜어요. 너무 기쁜 거야. 하루 종일 나 혼자 방방방방 뛰면서 또 이제 저녁에 연주 언니 태워갖고 오는데, 그래 뭐 우리 사는 거 이 맛이잖아, 그죠? 이래서 우리가 사는 거잖아. 교회 생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언니 때문에 너무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역시 뭐 우리 생명이 어디 가나 너무 이제 안심되고 좋고, 오랜만에 또 성렬 오빠 간증 들으니까 그동안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역시 너무 좋았고, 하여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도 이 사회자의 정권으로 우리 병훈이 형제가 우리 총성김이로서 박수로 친구라고 또 그냥 막 부르나 보네요. 저는 이제 동률이 형하고 사실은 이제 한 2년 정도,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습니다. 오랫동안 순모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순이 아니었으면 동률이 형하고 교회 같이 있었어도 크게 교제할 그런 시간이 없었는데, 그때 교제를 우연찮게 아주 깊이 오래 했습니다. 그때 또 서련이하고 원일이 형이 하고 저하고 또 동률이 형 4명이서만 토요일 날 또 뭐라 하더라, 뭐 이렇게 직장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같이 모임을 많이 했는데, 그때 느꼈던 동률이 형은 어떤 사람으로 제가 인식이 되냐면, 굉장히 이거 제가 느낀 겁니다. 너무 뭐랄까 외로운 사람, 그리고 진실한 사람을 찾고 있는, 자기 친구를 찾고 있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다 주고 싶어하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마음을 다 받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동생이거든요. 제가 4살 어린데 저 형에게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한편은 되고 싶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기다렸어요. 그러던 차에 이제 제가 가을 집회 때 내려오지 못하는, 요즘은 이제 내려오지 못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들은 것은 이제 그렇게 못 듣고, 저는 이제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사실 좀 저는 그게 들렸기 때문에 제가 그걸 얘기했을 뿐이고, 근데 그것을 이제 얘기한 게 순이니까, 제가 이제 여기 옆에 계시는 동률이 형하고 또 이제 제가 또 좋아하는 성렬이 형하고 또 옥분 누나하고, 거기 또 잘 생각이 안 나네, 승래 누나하고, 이렇게 제가 당연히 뭐 순을 오래 했고 다 누나들이고 형이고 해서 제가 이제 제 마음을 얘기한 건데, 뭐 다 아시겠지만 제 뭐 성품이 좀 부족해가지고 표현이 좀 거칠었는지 뭐 이렇게 전달이 잘 안 되고, 오히려 제가 이제 뭐랄까 좀 제 마음과 달리 전달이 돼서 제가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이 기열이가 안 불러내야 되는데 불러내가지고 제가 제 마음은
그 동률형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이고 그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연주 누나는 이제 특별한 자매예요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저를 보고 그 문경에서 대구로 온 자매인데 그래서 그 수모임 할 때도 저하고 몇 년을 계속 연달아서 수모임 했고 원수 누나한테 제가 원수 누나와 같은 소리를 해달라고 할 때 원수 누나가 저한테 몇 번 혼냈어요. 한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너처럼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뭐라 하겠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원수 누나한테 욕을 먹으면서도 연주 누나와 같은 소리를 했거든요. 그때 저희 집에서 정말 많이 잤어요. 물론 여기 연주 누나가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형제자매들하고도 그런 관계가 깊다는 걸 제가 다 알고 있었거든요. 참 연주 누나 너무 특이한 게 자기 부끄러움을 있는 그대로를 다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되는데 연주 누나는 뭐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그 골고루 자기의 부끄러움을 다 얘기하고 뭐 하나를 얘기하자면 저하고 이제 애순이하고 누나하고 같은 방에 세 명이서 자면 누나는 어떤 뭔가 이게 뭔가 좀 부끄러운 부분을 이렇게 자기가 얘기를 해서 그때 다 알게 됐는데 자세하게 다 얘기하기는 어렵고 그러면서 제가 이상하게 누나에 대한 그 마음이 있었어요. 인간적인 마음인지 아니면 뭐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던 차에 문경에서 대구로 왔고 와가지고 사실 관계가 잘 안 됐죠. 같은 순위 계속 안 됐으니까. 근데 이상하게 이번에 정말 우연찮게 아프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우연찮게 알게 된 겁니다. 일부러 알게 된 게 아니라 우연찮게 알게 됐는데 이상하게 교제를 그 1월 날 교제를 입원하기 전날 1월 날 교제를 기피했어요. 근데 그때는 누나가 이렇게 잘 이렇게 인식이 안 되는 것 같았는데 월요일 날 수술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는데 수요일 날 교회를 못 가고 그날이 아니면 연주 누나를 볼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수요일 날 교회를 못 가고 연주 누나 병원에 있는 영대병원을 갔는데 이렇게 잘 모르겠어요. 수술하고 나면 이게 줄을 2개를 차고 있더라고요. 피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얼굴은 달덩이였어요. 우리가 위로를 갔는데 위로를 받은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아프고 힘들어서 이것을 발견한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은혜가 와가지고 이열련 목사님의 그 개천절 집회를 3번 듣고 계속 반복해 듣는데 그게 다 자기 얘기라는 거예요. 그게 다 자기 얘기라고 그러면서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김천 목사님한테 제가 한 번 누구도 추천해 본 적이 없는데 희한하게 아무도 말씀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연주 누나를 추천했어요. 근데 연주 누나를 추천했는데 연주 누나가 월요일 날 아침에 전화가 와가지고 못하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 동률이 형을 추천했는데 이상하게 오늘 나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연주 누나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 정말 이상한 나라에 온 것처럼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뭐 외치고 또 자기 안에 있는 그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와 목사님과 자기가 하나라고 막 외치는데 그럼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더 뭐 교회 와서 우리가 뭐 더 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보고 우리가 증거하고 우리 같이 사는 거가 전부니까 오늘 뭐 기회리 덕분에 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저는 오늘 그 121편 노래를 같이 부르고 싶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예. 자, 제가 카톡에 가사 안 뜨나? 여기 가사 뜹니다. 가사 뜹니다. 예. 21번.
제가 중심부 사랑방에 올려놨죠. 네, 저기 나옵니다. 자, 이토록 이토록 인도한 주님 찾아오셨네. 기어오는 나를 들어서 영원한 나를 낳게 여자 하나님이 내 아이여 그리니 세상에서 버려진 나를 주님이 구원하셨네. 남겨놓는 내 아까와 영원한 남편 없게 여자 나에게 주가 없어요. 세상 살지 못해도 주님은 나를 아셔요. 여자 예, 5월 모임을 마치겠습니다.